창세기 백문백답 67번째 시간 창조에 대한 다양한 해석 1.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일에 함께 하시고 이 채널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67번째 시간으로 창조에 대한 해석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주, 태양계, 지구의 인류 지향적으로 미세 조정된 질서와 통일성, 그리고 여러 생물들의 생태를 살펴보면서 이는 결코 우연히 저절로 생겨날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유지될 수 없다. 이렇게 유전될 수 없다. 이런 사실로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진화하도록 창조하셨다는 주장이 또 있어요. 이 진화가 사실인 것처럼 인식되는 이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죠. 이걸 이제 진화적 창조 또는 유신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진화론. 이 진화론 보면 그죠?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공동조상에서 유래되었지만 생물들의 계보가 세대에 따라 변하면서 계속 분지하기 때문에 생물계에 다양성이 생긴다는 생물학 이론이다. 여기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해서 수억 년 이상의 지질연대를 이야기하고요. 또 약육강식, 자연선택, 돌연변이의 축적에 의해서 우연히 저절로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한 개체만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지금 개도, 고양이도, 지렁이도 어떻게 해요? 아주 긴 진화의 시간을 거쳐서 가장 발전된 형태가 진화의 끝단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생물은 어떻게 공동조상에서 왔다. 조상이 같으면 뭐라 그럽니까? 친척이라 그러죠. 지렁이도 친척이고요. 개도 우리 친척이고요. 정말 이상하죠. 진화론의 정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자, 유물론적 진화론, 우리가 보통 진화론에 말할 때 하나님을 제외한, 그죠? 배제한 진화론이죠. 유물론적 진화론. 이것은 창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와 생명체들은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으며 모든 생물들은 공동조상에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약육강식, 자연선택, 돌연변이에 의해 다양하게 진화되었다. 이것이 또 증거가 뭐냐? 화석생물들이 바로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석생물도 나중에 다 살펴볼 겁니다. 6일 창조론은요. 창조 하나님께서 태초에 6일 동안 처음부터 각기 종류대로 만유를 완전하게 기능하도록 창조하셨다. 생태계나 우주의 질서를 보면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우연히 저절로 스스로 이렇게 정교한 질서와 정보를 가지는 상태로 진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담은 실제 역사적 인물이며 관련된 선악과 사건 등도 실제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유신진화론은요. 진화론을 부인하는 것은 과학을 부인하는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은 증명된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과학이라는 것은 여기서 진화론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성경 해석을 수정해야 한다.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계와 동물들이 진화하도록 창조하셨고 그러면 아담과 관련된 사건 기록은 모두 실제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단지 어떤 설명을 위해서 각색된 설화이다라고 해석하는 것, 주장하는 겁니다. 창조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주는 진화론 이성주의 과학주의는요,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데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학이 발생해 왔고요, 신학은 때때로 교파를 나누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파의 신학이 또 그 교파에 속한 신자들의 신앙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건요,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주변에 경험하고 살아가는 어떤 교파들, 이게 우리가 팔을 이렇게 막 분파를 나누겠다. 저는 그런 의도 전혀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성경적인가를 찾아가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1965년 미국입니다. 글락이라는 분과 스탁이라는 분이 조사를 해서 책을 쓴 건데요. 우리나라의 이원구 교수님, 감신대 계시죠? 이분이 2005년도에 출판한 종교사회학의 이해, 여기에 있는 거 인용한 겁니다. 자, 미국은 글락과 스탁 이분이요, 4개 정도의 범주로 나눴죠. 자유주의 교파, 중도, 보수, 근본주의 교파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자유주의 교파에는 회중교, 감리교, 성공회가 속한다. 중도에는 장로교, 그리스도의 제자, 또 보수는 루터교, 미국 침례교, 근본주의 교파는 남침례교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자, 교파의 신학은요 늘 변해옵니다. 이게 계속 있다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감리교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은 자유주의자가 아니고 오히려 완전히 뭐 근본주의에 가깝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예, 여러 가지 또 어떤 면면마다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미국에는 근본주의 감리교회, 근본주의 협회들도 있습니다. 주로 신학대학의 신학에 따라 경향성이 바뀌기도 하고요. 교파 내에도 개인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러한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이 말씀 부연 설명드린 거고요. 미국 1968년 상태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감리교하고 남침례교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이것은 이제 이 퍼센테이지가 말하는 것은 완전히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백분율은 확실히 믿는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입니다. 감리교인 중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는다는 사람이 60%고요. 남침례교에서는 99%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간다는 게 참 이상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년 찬생을 믿느냐? 감리교인 중에 34%고요. 남침례교의 99%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 이거 진짜 그대로 믿느냐? 26%밖에 안 되죠. 감리교는요. 남침례교 99%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느냐? 감리교인들은 21%밖에 안 되고요. 남침례교는 94%. 이적의 사건들, 기적의 사건들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안전병에 일으키고. 감리교인들은 37%가 진짜라고 믿는다 그랬고요. 남침례교인들은 92%가 진짜라고 믿는다. 악마의 존재, 천사의 존재를 믿느냐? 감리교인들은 13%가 믿는다 그랬고요. 남침례교는 92%가 믿는다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한 차이로 나타나죠. 굉장한 차이가 나타나죠.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교회, 어떤 교파에 속해 있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성경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다고 인정하시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내가 믿는다고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폴 앤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이 뭐냐? 첫째, 종교적 신앙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 발견들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하며, 기독교는 현대 세계에 맞도록 수정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 자유주의 신학이다라고 폴 앤서가 말하는 겁니다. 둘째로, 성경은 무한 권위적 계시가 아니다. 누가 그렇게 말한다고요?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성경은 몇몇 사람들의 체험을 기록한 것으로 모본적 가치가 있을지언정 교리적 가치는 없다. 자, 그래서 폴 앤서는 계속 말합니다. 자유주의에 대한 요약과 평가를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원죄의 교리는 부인되었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한 존재가 아니라 선한 존재로서 교육을 통하여 선한 자가 될 수 있다.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주의적인 인간관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부인되었다. 예수님은 그저 선한 선생님이다. 이상적인 인간에 불과하다. 그분은 다른 사람의 모본이 되셨다. 그러니까 대속적인 속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죽었다고 다른 사람의 죄가 사해진다. 성립될 수 없죠. 예. 그런데도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그리스도교가 뭡니까? 기독교 그리스도교잖아요. 예, 그리스도를 한자음으로 표기한 게 이제 기독인데요. 이게 왜 그리스도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유일하신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이 종교를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가 또 천명해낼 때 그리스도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리스도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의 기독교 신학 안에 자유주의 신학이 있다는 건 정말 아이러니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성경의 기적들은 무시되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인간의 이성과 현대과학의 발전들과 모순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결국은 과학에 대한 인식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과학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과학의 지배를 받으시는가? 과학을 초월한 기적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허구 또는 초월적인 실제 사건으로 하나님의 증거가 아닌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학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성경의 기록 이건 허구다. 아니면
초월적인 실제 사건이다.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이 사건은 실제 사건이고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가 아닌 게 이렇게 해석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화론은 진실이라고 검증된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는가라는 겁니다. 확인된 과학적인 증거들은 진화론을 지지하는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굉장한 신학적인 스탠스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일 창조와 아담의 기록은 실제 역사인가? 아니면 지구는 태양보다 먼저 존재하기 시작했는가? 천체들과 아담 등은 이런 만유는 처음부터 완전하게 성년의 모습으로 시작되었는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과학을 가지고 보면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인정한다면 이 과학을 뛰어넘는 기적적인 사건을 우리는 실제로 그대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굉장한 신학적인 스탠스가 달라지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보수주의적 경향, 자유주의적 경향 이렇게 나누어 보고요. 진화론을 배격하는 경향과 진화론을 수용하는 경향으로 한번 크게 나누어 보면서 신학에 우리가 보통 복음주의, 자유주의 이렇게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한번 이 경향성을 살펴보면요. 자, 우리가 복음주의라고 말할 때는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본주의, 개혁주의, 보수복음주의, 보수주의를 또 복음주의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중도라고 이렇게 분류하는 신정통주의도 크게 또 복음주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분 자신들도 전부 다 스스로를 복음주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완전하게 자유주의적인 경향이 있죠. 이 자유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곳은요, 성경에 오류도 있다. 과학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6일 창조는 단지 설화이다. 진화론 수용해야 된다. 이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유신진화론 여기 속하죠. 자, 또 그 반대쪽에서는요, 성경의 무호성. 성경은 틀릴 수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다. 또 문자적인 해석을 강조하고요. 실제 6일 창조 그대로 24시간 하루에 6일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진화론을 완전히 배격하는 이런 신학적인 경향들이 완전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주의라고 하면 굉장히 상대적이거든요. 자유주의 관점에서 보면요, 복음주의, 개혁주의도 모두 근본주의라고 말합니다. 복음주의 관점에서 보면요, 개혁주의도 근본주의라고 말합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보면 복음주의도 자유주의라고 말합니다. 성경 무호성, 완전, 축자, 영감설, 진화론 이런 걸 이제 거부하거든요. 개혁주의 관점에서 보면 인정하지 않는 복음주의는 너는 자유주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대다수 복음주의는 다 자유주의라고 말합니다. 특히 진화론 수용 여부와 6일 창조의 문자적 해석 여부가 있는 거죠. 근본주의자 대다수는 또 재미있게도 스스로를 근본주의자라고 말하지 않고요. 복음주의자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무선주의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찌 보면 이렇게 정확하지 않고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용규 교수님이 한국 기독교 교파의 다양성에 대해서 종교사회학의 이해 이 책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이분도 4가지로 나눴습니다. 기독교 장로회, 기장은 자유주의 교파에 속한다. 기독교 감리회, 이제 감리교죠. 대한예수교 장로교 중에서 통합. 이것은 이제 중도에 속한다. 그 다음에 기독교 성결교회, 기독교 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신대 쪽이죠. 그 다음에 기독교 한국 침례회 기침은 보수에 속한다. 하나님의 성의 예수교, 대한성결교, 예성은 근본주의에 가까운 교파다. 이렇게 이분이 분류를 했습니다. 이 분류에 따라서 이제 살펴보는데요. 1983년도에 한국 신학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신앙을 조사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렇습니다. 한신대, 감신대, 장신대, 서울신대, 침신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앞에 있는 숫자는 반드시 그렇다고 믿는 숫자고요. 괄호 속에 있는 숫자는 그렇다, 반드시 그렇다는 아니고 그렇다. 사실은 반드시 그렇다를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요. 자, 우선 우리가 다 살펴볼 필요는 없겠는데 어느 감 살펴볼까요? 감리교 또는 예장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성결교, 침례교가 또 이게 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한 이 정도 선에서 조금 분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리교하고 기침하고 한번 두 군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학 대학생들이거든요.
성세 축자 영감서를 믿어요. 성세 축자 영감서는 이겁니다. 뭐 기계적 영감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대로 받아서 그건 기계적 영감서 그거 아니고요. 완전 축자 영감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감해 주셨다,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 기자들은 뭐 마태복음을 쓴 사람, 누가복음을 쓴 사람 각각 그 사람의 성향 뭐 다 나타납니다. 개인적인 어떤 문구를 좋아하는 거나 어떤 학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 속에 표현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내용에 있어서는 틀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영감하셨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게 완전 축자 영감입니다. 완전 축자 영감이 아니면 성경은 무효할 수가 없겠죠.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지 어떻게 무효할 수 있겠습니까? 가서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뒤에 아마 조금 더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감리교 쪽에서는 성경의 축자 영감이란 성경이 무효하다는 의미거든요. 이걸 믿는다는 게 뭐 반드시 그렇다 11% 그럴 것이다 33%밖에 안 돼요. 기침은 보면 42% 92%가 되네요. 또 이적의 사건, 성경에 나온 사건 그대로 믿는다 뭐 감리교 한 7% 32% 이 수준이고요. 기침은 47% 100% 수준, 굉장히 차이가 나죠. 내세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 신학 대학생들이라는데 뭐 23% 58% 저도 감리교 출신이거든요. 신대원을 제가 감리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뭐 군에 있었으니까 꼭 교파 이런 구분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신대원 공부를 여기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감리교를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세에 대한 믿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침례교 같은 경우는 그죠? 72, 100%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동경의 탄생도요. 감리교는 34%, 61%밖에 안 돼요. 기침은 69, 100% 이랬죠. 예수님의 재림 사건에 대해서 35%, 62%. 기침은 72%, 100%. 다 100%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지금 학교별, 교파별 내에서도요, 이거는 경향성일 뿐이고, 그 학교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개인차가 경명하게 많이 큽니다. 그리고 교파에 대한 비평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거듭 제가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성경이 무효하다, 촉자적이고 완전한 영감이라고 믿습니까? 또는 아니다, 오류가 있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신론,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 아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아니다. 믿음만 갖고 뭐 어떻게 구원받냐, 이렇게 생각하느냐. 천사는 또는 뭐 악령, 악마, 사탄 실제로 존재하느냐, 아니다. 그렇지 않다. 또는 종말론,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천년왕국이 존재하느냐, 아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이런 스탠스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은 창조론과 진화론, 과학주의, 이성주의가 성경과 믿음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주었으며 또 이로 인해서 다양한 신학과 교파가 생겨났고 또 신학과 교파는 성경과 믿음에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신학과 교파들이 생겨나게 된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